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미리 알려드렸지만 지난주에 수요 잡담을 한 주 쉬었습니다. 그 전 한 2주 동안 제가 몇 가지 검사를 받느라고 병원을 들락거렸고 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여겨져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검사 결과 아무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명 났고 제가 이렇게 병원을 가게 만들었던 그 증상,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수요 잡담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바로 그건데, 무엇이다가 곧 무엇 하라는 아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무엇이다는 서술형이죠. 무엇 하라는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서술형으로 기술되어 있는 내용, 그러니까 무엇이다라는 것이 곧 무엇 하라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지당하고 당연한 얘기 같은데 많은 경우에 이 성서를 읽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헛갈려 합니다.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다라는 게 곧 무엇 하라라는 뜻, 적극적으로 무엇 하라라는 뜻은 아닐지 몰라도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도 허용된다는 의미, 허용된다는 뜻으로 알아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고국 사회에서 공정이라는 것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공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합니다. 공정해야 할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옳은데 그 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제기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성서에서도 이렇게 공정에 대한 문제를 낳는, 야기하는, 이게 과연 공정한 얘기야? 이게 정당한 얘기야? 라는 의문을 만들어내는 그런 얘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만날 때 독자들은 곤혹스럽죠. 이게 과연 이게 맞는 거야? 이게 공정한 거야? 이게 정당한 얘기야? 이렇게 저렇게 처분이 내려졌는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또 공정한지를 묻는 그런 물음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구약 성서 얘기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고 거기에 관한 얘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저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야훼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행한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우러나서 난 내 자식을 바쳐야 되겠다,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충만하다,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네 아들을 바쳐라 라고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야훼 신이 자기가 약속을 한 아들을, 자기가 약속을 해서 얻은 아들을 자기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제기해 왔습니다. 이게 참 곤혹스러운 얘기죠. 이게 아름다운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결말은 그렇게 났지만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아도 되게 천사가 나타나서 대신 제물로 바칠 양이 있는 곳을 보여줬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가 전체적으로 해피한 얘기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곤혹스럽게 만드는, 독자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얘기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얘기는 뭐냐면은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의 두 아들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남자들을 몰살한 얘기. 세겜이라고 하는 자가 이 시므온과 레위의 누이를 강간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녀를 사랑하게 됐다면서 야곱에게 와서 결혼시켜달라고 하죠. 결혼시켜달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좀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시몬과 레위 두 아들이 나서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죠. 오케이, 허락하겠다. 하지만 이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기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할례를 받으면은 이 결혼을 성사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이 좋아가지고 자기 그 세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남자들 할례 받게 해요. 근데 할례를 받고 나서 채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세겜 남자들을 이 시몬과 레위가 몰살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한 겁니다. 시몬과 레위는 세겜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라고 하는 할례를 믿기로 해가지고 그들을 속인 겁니다. 과연 자기 동생이 강간당한 일은 물론 형으로서, 오빠로서, 형제로서 굉장히 분노할 일이죠.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으니까요. 분노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세겜 사람들을 전부 다 남자들을 몰살하는 게 정당화되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일은 마치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과 유사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렇게 특히 이제 가자 지구에 얼마 전에, 이제는 포성이 멈췄지만 그 갈등이 일단 잠재워졌지만 지난 수주 동안에 벌어진 일들 생각해 보세요. 가자 지구라고 있는 거대한 감옥 같은 곳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미사일을 마구 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다치게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다 핑계는 있습니다. 자기들이 왜 그런 미사일 공격을 했는지 핑계가 있어요. 마치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그렇게 몰살했던 핑계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자기 누이 동생이 강간당한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건 사실이고 보복하고 싶은 생각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과도한 보복을 하는 것이 과연 용납해도 되는 일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지금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이 일방적인 폭력,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일방적인 폭력, 몰살,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또 부올이라는 곳에서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조금 이따가 그 얘기를 읽을 겁니다. 읽어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두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에게는 그 두 사람을 죽일 무슨 권한으로, 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죽이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권한으로 죽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죠. 뭐 영화나 뭐 이 드라마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기가 정의의 집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률이나 사법이나 어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응징하는 거, 보복하거나 응징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도 된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물론 사법 제도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그런 사적인 보복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영화를 보거나 할 때마다 우린 거기 공감을 합니다. 아, 저럴 수 있겠구나 하는 공감을 하죠. 그런데 지금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부올에서 생긴 일도 과연 그러냐 이거죠. 과연 그렇게 정당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들 수 있는 얘기는, 뭐 이건 여러 차례 얘기한 사건인데,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에집트에서 해방시켜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에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7 족속이 이미 거기다 터전을 잡고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의 어떤 뭐 협상이 이게 됐든지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땅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야훼시는 뭐라고 명령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걔네들을 다 죽이고 몰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들은 어떤 언약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과 혼인해서도 안 된다. 그 어떤 언약을 맺어도 안 된다. 그들을 다 몰살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가능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명령이죠. 종족 말살이라는 것이 과연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는가 하는 겁니다. 비단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나치들이 유일한 예도 아니에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그렇게 몰살했던 또 터키 사람들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 그런데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 얘기, 지금 신명기 7장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야훼 신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종족들은 다 몰살해라. 어떤 명분이 과연 이런 종족 말살을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요즘 도덕관념으로는, 윤리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긍할 수 없는 얘기죠. 근데 그때는 그게 정당화됐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개인적인 일로 들어가 보면은 다윗이 자기 마음에 든, 아름다워서 마음에 든 자기 수하 장수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여자와 그 남의 아내인, 자기 수하 장수의 아내인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고, 그 다음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거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도대체 그 시대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남의 부인을 마음대로 빼앗아도 되나? 자기 마음에 든다고 남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아도 되나?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질러도 되나?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암만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도 되나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10계명의 2가지 계명들은 다 뭐냐 이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뭐냐? 왕은 예외인가? 왕은 그 10계명을 어겨도 되나? 안 지켜도 되나?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진 않죠. 왕이 아니라 왕의 헤렙이라도 10계명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준 10계명인데 그걸 어겨도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말이죠.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은 걸로 돼 있어요. 예언자 나단이 다윗을 꾸중하면서 어떤 우화를 들어가면서 다윗을 꾸중하고 나서 결국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왕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정말 그럴까? 나단이 그렇게 얘기하면 용서해 준 건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성서를 적었던 사람들, 기록했던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은 나단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 토를 달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써 있다는 것은 그 이야기를 읽고 오랫동안 읽어온 사람들에게는 그런 죄의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과연 그랬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말이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다른 경우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시편 137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 유명한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벨론 강가에서 나는 뭐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노래로 팝송으로도 유명하게 된 바로 그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은 정말 애창되는 그런 시편이고 노래죠. 물론 현대 팝송으로 만들어져서도 또 애창되기도 했지만 말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억압한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자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남의 나라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도 수금 타는 재주를 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그 어떤 일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애틋하고 뭐라 그럴까 정말 이 정서를 자아내는 그런 시편이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갈 날을 기대하면서 그때 우리 고향에서 불렀던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을 잡아온 그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 한 가락 불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노래가 나오겠냐 이거죠. 지금 이 자기 고향도 아닌 유배에 와서 그 노래가 나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참 공감이 많이 되는 노래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 절부터 보면 여기가 6절인데요. 그 다음 절 7절부터 보면은 노래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날이라는 거는 이제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오랫동안 애워싸고 있다가 결국은 함락시키고 성전을 파괴하죠. 그때 에돔 사람이면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종족입니다. 에돔 사람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망하는 걸 보고 유다가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됐다는 거죠.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돼가지고 꼴 보기 싫은 그런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기억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한 그런 나쁜 짓을 잊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망해야 할 바벨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을 망하게 만들었으니까. 망하게 만든 바벨론이 똑같이 망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기원,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어린 아기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유다 사람들도 이런 일을 겪었겠죠.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멸망시킬 때 이런 일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똑같이 보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냐 이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 매어치는 사람, 어린아이를, 갓난아기를 바위에다가 패대기 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팝송의 영향이기도 하겠지만 시편 137편이 매우 아름다운 시편인 줄 압니다. 끝까지 읽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3절, 7절, 8절, 9절은, 게다가 특히 9절은 이 시편을 다시 보게 만들고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을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죠.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패대기 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한 6, 7가지의 예를 들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에서부터 지금 한 6, 7가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시편도 있고요.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분명히 우리 현대인의 어떤 윤리적인 개념, 관념, 그런 기준하고는 맞지 않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 번제로? 그것도 자기 눈앞에서? 번제로 바친다? 이야, 이거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하느님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신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했다고 해서 그 도성 사람들을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도성의 남자들을 몰살한다? 되로받고 말로 주는 거잖아요. 말이 뭡니까 그게? 되로받고 가만히로 주는 거죠. 과연 이런 일이 용납이 되나? 윤리적으로 도대체 용납이 되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차적인 정당성이 없는 그런 살인, 비느하스가 한 거라든지 절차적인 정당성이 없는 살인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또 모세가 에집트의 노동 감독관을 때려 죽였죠. 그가 이스라엘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을 이제 억압하고 못 살게 구는 걸 보고 분기탱천해가지고 그를 때려 죽였잖아요. 때려 죽이고 몰래 감췄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몰래 한 일이 아닌 게 된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그걸 알고 뭐라고 나무래니까, 모세가 뭐라고 나무래니까 네가 우리 재판관이야? 또 죽이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도 죽이려 그래?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주랭랑을 놓은 거 아닙니까? 모세가 이집트의 관리를 무슨 권한으로 죽였나?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질러진 그런 범죄들이 있습니다. 죄들이 있어요. 그것도 특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최고 극형에 해당하는 사형, 사람 죽이는 거, 사람 죽인 경우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다합니다. 그거는 서술형이에요. 그런 얘기들이 등장해요. 그러면 그걸 그래도 된다는 얘기,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 한 걸음 양보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도 이 사람들이 용납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라고 오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서 해석의 역사를 보면, 그 다음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오해한 케이스가 한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많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곧 그걸 하라거나 그렇게 행동하라거나 아니면 그렇게 행동해도 된다라고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 지금 제가 든 6, 7가지의 얘기들을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에서 긴 세월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든지 이해해 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집트의
노동 감독관을 때려 죽인 모세의 행위를 이해해 보려고 했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을 죽인 바알볼에서 두 사람을 죽인 비느하스의 행위를 이해해 보려고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해석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면서까지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반대로 명백하게 그렇게 서술되어 있는 얘기잖아요. 죽였어요, 실제로. 죽인 거는 일어난 사건이에요.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일어난 이다라는 서술형을 말하자면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왜곡하면서까지 이다가 반드시 그렇게 해라는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던 해석자들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확 갈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그와는 반대로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주장했던 그런 해석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바알볼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읽어볼게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요거는 좀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모압, 거기 살고 있던, 시딤에 살고 있던 모압 여자들과 간음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러니까 음행만 한 게 아니라 모압의 여인들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기 초대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모압의 신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 신을 경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부올과 결합하였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부올의 신이라는 얘기예요. 부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부올이 신 이름인 거죠. 바알부올과 결합하였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야훼 신이 화가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훤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백성들의 우두머리를 잡아다가 대낮에 목을 매달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다. 주의 진노가 그랬어요. 주의 분노가 wrath.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떠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이 명령을 받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재판관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는 제각기 너희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볼과 결합한 자들을 죽여라 그랬어요. 야훼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지금 모세가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에게,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자, 이스라엘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왜 통곡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이스라엘의 그 재판관들이 명령을 수행했다면은 많은 우두머리들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바알볼과 결합한 자들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곡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친구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우리에게 주인공 비느하스가, 근데 제사장입니다.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그러니까 연병이 돌았던 모양이에요. 그 앞에는 지금 연병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1절부터 읽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연병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이 두 남녀를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서 배를 꿰뚫었다 그랬어요. 뭐 창 얘기는 창을 들고 들어갔다 그랬으니까 창으로 배를 꿰뚫어서 이렇게 배를 찔러 죽이니까 연병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찔러 죽이니까 연병이 그쳤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9절.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24,000명이나 죽었으니까 통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선 6절에서는 통곡을 했는데 통곡 이유가 안 나오지만 뒤에 9절에서는 통곡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구약성경에는 앞에는 뭔지 모르다가 조금 읽어보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도 그겁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이게 우리말 번역 성서가 좀 분명치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영어 RSV를 달아놨는데 요 구절을 영어는 어떻게 되냐면 by acting jealously for my jealous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my는 하나님이잖아요. 내 이 열정, 이게 질투심이라고 번역하는 거는 좀 과하고 열정이에요. 그 Z로 시작하는 젤롯당 할 때 Z-A-E-A-L-O-T 이게 젤롯이잖아요. 이거하고 젤럿이 J로 시작하는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정. 그래서 젤럿당을 열심당이라고 번역하잖아요. 열심당.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자면 for my jealousy니까 for my zealotry니까 나의 열정을 위해서 비느하스가 열정적으로 행동을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의 열정을 대신해서 비느하스가 열정적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 행동이 뭐냐 하면은 두 사람을 찔러 죽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라고 좀 애매모호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자면 by acting jealously for my jealous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앞에 연병이 멈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야훼 신이 내린 재앙이 그친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은 홧김에라고 번역했어요. 홧김에. 멸하는 일은 삼갔다. 이렇게 했는데요. 홧김에가 in my jealousy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열정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홧김에라는 말도 의미가 전혀 다른 건 아닌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은 감정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 표현은 감정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볼에서 일어난 일, 그러니까 바알볼과 결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과 결합한 일 때문에 야훼 신이 젤러트리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화가 났어요. 근데 그 화를 대신 지금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비느하스인 거예요. 비느하스도 비느하스에 대해서도 젤러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비느하스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화가 나서 분노하여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행동을 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볼과 결합한 일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24,000명을 죽인 것도 젤러트리에서 나온 거다 이겁니다. 열정에서 나온 거다. 감정적으로 한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여기 들어있는 거고 그 감정을 받아서 그 열정을 받아서 비느하스가 감정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찔러 죽인 거예요. 그래. 12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가 맺어집니다.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귀절에, 그러니까 신명기래. 민수기 25장이 전하는 바알볼 사건은 굉장히 젤로트가, 열정이, 감정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행위를 야훼 신도 했고 비느하스도 했다고 지금 서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후대에 어떤 시인은 우리 시편에 그의 시편이 남아있는데, 그의 시가 남아있는데 어떤 시인은 이 얘기를 달리 해석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시편 106편을 쓴 시인이에요. 시편 106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서술이 쭉 나오는데 바알볼 사건에 대한 얘기가 28절에서 31절까지 있습니다. 그 대목을 제가 읽어보죠. 시편 106편 28절입니다. 그들은 바알볼과 짝하고 죽은 자에게 바친 제물을 먹었다. 앞에는 어쨌든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 시편 시인은 바알볼과 짝하고는 앞에도 나온 말이죠. 결합했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죽은 자에게 바친 제물을 먹었다라는 거는 앞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제사를 드린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죽은 자에게 바친 제물을 먹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29절 이러한 행실로 그들은 하나님을 격노하게 하였고 재앙이 그들에게 들이닥쳤다. 똑같은 얘기죠. 앞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30절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 중재하니 재앙이 그쳤다. 이랬어요. 이 일이 그의 공로로 인정되어 대대로 길이길이 전해온다. 31절도 나오는 얘기죠. 언약을 맺는 얘기가 나오니까. 자, 그런데 비느하스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얘기하지 않아요. 창을 들고 들어가서 배를 찔러서 죽였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젤러트리 혹은 젤러시, 그 열정, 정열, 열정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무슨 얘기가 나오면 중재하니 그랬어요. 열정은 감정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개념이고요. 중재는 사법적 의미가 있는 거죠. 사법적 의미가 있는 거죠. 주리디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재했다고. 근데 과연 비느하스가 행동을 중재했다는 말로 표현하는 게 적절할까요? 민수기 25장에는 또 남녀가 장막으로 들어가는 걸, 이스라엘 남자가 미드한 여자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가가지고 창으로 배를 찔러 죽인 거예요. 이건 어떤 사법적 정당한 절차 없이 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106편 시인은 그걸 중재하니라는 사법적 의미가 가득 담겨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06편의 시인은 민수기 25장에 전해지고 있는 이 비느하스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가 한 행동이 야훼 하나님에게 의해서 사후에 재가가 됐잖아요. 비느하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도 될까요? 물어보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분기탱천해서 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찔른 겁니다. 근데 야훼 하나님은 사후에 사실 그걸 재가했잖아요. 그리고 언약도 맺잖아요. 그 집안하고 언약도 맺는, 이거는 긍정한 겁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 시인은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중재했다는 말로 바꾼 겁니다. 비느하스의 행위를 트랜스포머한 거예요. 변형시켜버린 거예요. 무엇이 이 시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변형을 시도하게 했느냐 하는 것은 역시 뭐냐면은 윤리적 판단 기준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25장을 전한 사람은 이래도 된다고 생각한 거고, 시편 106편의 시인은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중재한이라는 그런 전혀 민수기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와 개념과 그런 가치 기준을 내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편 106편의 시인의 해석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 그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해석자들이 그 이후 시대의 사람들이 이거 다 알아요. 106편에 이런 특유한 색다른 해석이 있다는 걸 다 압니다. 다 알면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해왔는데 이렇게 해석한 거죠. 첫째로 감정에 이끌려서 즉각적으로 처형하지 않고 토론을 했다거나 사내들인을 소집해서 그 일종의 재판을 했다고까지 해석하는 그런 세이지들이, 그런 그 해석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혜자들이. 그러니까 유대교의 리더들이에요. 율법을 토라를 해석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해석이 담겨 있는 책이 탈무드고 미신하고 이런 거죠. 유대교의 지금 경전적 가치를, 경전에 버금가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지는 그런 또 하나의 경전들. 우리에게는 신약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탈무드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그 랍비들의, 세이지들의, 그러니까 그 지혜자들의 해석이 담겨 있는 책들인데, 자, 토론을 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시편 106편에는 없는 거 없고,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에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해석한 사람들은 디베이트를 했다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해석자는 사내들인이라는 최고 의회를 열었다. 이 시대에 사내들인이 어디 있어요? 없죠. 사내들인은 세컨 템플 시대에, 제2성전 시대에 만들어진 유대의 그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유대 나름의 최고 어떤 기관이잖아요. 의회에 해당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유대 전쟁, 그 유대 독립 전쟁 후에는 다 해산돼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랍비 유대교가 생겨난 거죠. 랍비 유대교가 생겨난 건데, 자, 뭐 이런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해석들을 낳은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적어도 사람을 죽이는 사형, 최고형인 사형에 대해 캐피탈 퍼니시먼트라 그러죠. 최고형인 사형에 대해서만큼은 신중하게 우리가 따져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정신 때문에 무슨 토론을 했다거나 사내들인이 소집됐다고 하는 후대의 해석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괜히 등장한 게 아니라 이런 그 가치관이, 시대 정신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없는 얘기를 덧붙여 가면서까지 해석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들의 시대 정신, 자기들의 윤리관,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서를 해석하는데 유일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또 하나의 기준이 된 겁니다. 그 시대 정신과 그 시대의 윤리관이 하나의 성서를 해석하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사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수요 잡담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좀 짧아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 15절인데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1절,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모세가 이제 히브리 남자들을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벗어나가지고 목숨을 건지잖아요. 갈대상자에 이렇게 강물에 떠내려 보내니까 이집트의 공주가 건져다가 자기가 기르고 또 이제 이 누이가 가가지고 좋은 유모가 있다고 생모를 소개해줘가지고 기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어른이 됐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자기 이제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한 거죠.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쳐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13절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이제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요?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네가 뭔데 끼어들어? 이런 얘기죠.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재판관으로 세웠다고 네가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그렇게 대든 거죠.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아이고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이거 다 알고 있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일이 탄로 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돌아가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거기서 이제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절차가 이제 3절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3장 이후에 이어지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해하려고 했던 많은 그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이제 지혜자들이, 학자들이 질문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모세는 무슨 권한으로, 무슨 자격으로 에집트 사람을 마음대로 때려 죽였냐 하는 거예요. 둘이 싸우던 히브리 사람이 한 말처럼 무슨 지도자여 재판관이냐 이거죠. 당신이 무슨 우리의 지도자여 재판관이요? 뭔데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듯이 무슨 자격으로 에집트 사람을 죽였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옛날이라고 그래도 됐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에집트고 메소포타미아고 할 것 없이 가나안이고 할 것 없이 사람을 이렇게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조항은, 계명은, 법조문은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는 겁니다. 또 함무라비 법전보다 오래된 법전에도 나오는 거예요. 살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가장 생명을 빼앗는 것은 가장 중하게 처벌해야 할 심각한 범죄인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에집트의 파라오의 왕국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이렇게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과연 모세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왜? 모세는 결국 출애굽의 지도자잖아요. 출애굽의 인도자고 가장 추앙을 받는, 구약 성서에서 가장 추앙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아무리 에집트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정당한 절차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인한 것에 대한 의구심, 도덕적인 문제제기, 윤리적인 문제제기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에게 맞아 죽은 에집트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왜 모세가 화가 났냐면은 그 에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매를 때렸다는 거예요. 매를 때렸다는 겁니다. 11절에.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매를 맞았어요. 근데 죽였어요. 그건 그 어느 법전에도 이게 정당화하는 법조문이 있을 수가 없죠. 매를 좀 때렸다고 해서 죽여도 되나? 그 매 때린 사람을? 아무리 해도 정당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유대교, 기독교는 물론이고 기독교보다 사실 유대교죠.
그리스도교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최고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모세, 다윗이 최고잖아요. 근데 그 최고로 존경받아야 마땅한 인물이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 유대교의 세이지들은, 지혜자들은, 해석자들은, 랍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해설하는 길이 모세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꾸며낸 해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꾸며낸 사람도 있어요. 이게 웃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꾸며낸 사람들은 나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진지하고. 이 히브리 노예를 때린 에집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노예의 히브리 노예의 부인하고 간통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이제 막 대드니까 그를 뚫게 팼다. 근데 모세는 그 얘기를 다 아니까 이런 나쁜 놈하고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어디에도 없죠. 성경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 랍비들은, 해석자들은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면서까지 모세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해석이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해서 모세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비느하스, 아까 그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바알볼 얘기, 바알볼에서 비느하스가 이제 두 남녀를 찔러 죽이잖아요. 그게 젤로트리, 열정을 가지고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열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열정을 대신해서 비느하스가 열정적으로 그 두 남녀를 찔러 죽였다는 건데, 그러니까 비느하스처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비느하스의 열정이 야훼 신으로부터 결국은 제가 받지 않았느냐. 모세도 그랬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없어요. 없는데 모세가 워낙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까지 해가면서 모세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려고 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비느하스 얘기 마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 성서의 이런 이야기들을 해석하는 어떤 해석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해석자의 시대정신, 해석자의 시대의 윤리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다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 안 할 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건 성서 해석의 원칙이 될 수 없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서는 성서만 가지고 해석해야 되지 너의 시대 정신과 너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거기다가 인풋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그럴듯해 보이고 맞아 보이고 옳아 보이고 그게 이제 어떤 정통의 해석의 원칙이라고 오랫동안 얘기해 왔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자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도 성서의 이야기를 해석할 때 그 성서시대의 기준만 가지고 해석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교 일각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랍비들이, 그 탈무드 시대의 랍비들부터 그때도 이미 자기들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과 윤리 도덕적인 원칙을 해석에 사용하는 것을, 그걸 해석하는데, 성서 구절을, 이야기들을 해석하는데 개입시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명시적으로 그런 원칙을
내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 반면에 그에 반하면은 그리스도교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도 그걸 원칙으로 명시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왔다 오랫동안.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요즘 보니까 또 요즘 시사적인 얘기인데 우리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경제학 교수가 이렇게 뭐 가릴 거 없지. 김재수 교수가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만난 적도 있고 저도 아는 분이고, 김재수 교수가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그 해석을 경제학자로서의 해석을 청소년들이 있는 무슨 잡지에 연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될 때까지는 몰랐죠. 그럼 연재하는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어떤 해석을 가지고 달란트 비유였나요? 그 달란트 비유를 풀이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런 잘못된 해석은 청소년들한테 이런 거를 노출시키면 안 된다. 청소년들은 정통적인 해석을 먼저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김재수 교수가 경제학자로서 해석한 것을 잘못된 해석이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용공 빨갱이 해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잡지를 내는 출판사에서 더 이상 연재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아서 책으로 내려고 했던 것도 취소됐대요. 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그러니까 21세기 2021년에도 자기들의 기준과 도덕적인 어떤 판단과 시대정신, 물론 그들의 시대정신이라는 건 굉장히 보수적인 시대정신을 얘기한 겁니다. 이 시대정신, 이 시대를 잘 보여준다기보다는 자기들이 고집하고 있는 그런 시대정신, 그 시대정신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성경 그 시대의 사람들이 했던 해석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그걸 고집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해석과는 차이가 있는 다른 해석들은 이런 식으로 잘못됐다라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이제 용공 빨갱이 뭐 좌파 경제학자의 잘못된 해석이다 이러면서 내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얘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는 말이죠. 창세기 22장은 그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비판하지 않아요.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자면 너 시험에 통과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용은 그거예요. 안 바쳐도 돼, 네 아들. 하나님이 준비성이 많으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이 양을 가지고 바치면 돼. 근데 너는 합격이야. 아들도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니 너는 합격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이삭을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간접적으로라도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그런 대목을 구약 성서에서는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그 유대교의 랍비들, 오랜 해석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 랍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건 명백하게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그건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명령했다 손치더라도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식인,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얻은 자녀를 그렇게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심사숙고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비판적인 인식이 필요했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바치라고 해서 바치려 했다는 거는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해석한 그런 해석이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걸 좀 외면하면서 그런 사실을, 아브라함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사실에서는 좀 한 걸음 떨어져 그거를 직접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긍휼을 강조하는 대로 포커스를 옮겨간 해석자들도 있어요. 그런 해석자들이 그렇게 포커스를 옮겨간 이유는 뭘까요?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행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죠. 잘했다고 안 한 겁니다. 그게 옳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대놓고 명시적으로 그렇게 비판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다른 측면을 강조한다 이거죠. 야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강조하는 쪽으로 해석의 추를 옮겨간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겜 사람들을 몰살한 그 두 아들, 야곱의 두 아들의 행위, 누구죠? 자꾸 이름이 잊어버리네. 시므온과 어디 갔어? 레위인가요? 시므온과 레위인가요? 자꾸 잊어버리니 뭐 할 말 없지. 좌우간. 자, 이름이 갑자기 제가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름을 좀 자꾸 잊어버립니다. 어쨌든 이 시몬과 레위 맞네. 이 세겜 사람들을 몰살한 행위가 그러면은 성서 안에서도 긍정되느냐, 잘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만 얘기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미 그 얘기를 전하는 그 대목에도요, 그 창세기 그 대목에도 야곱이 난처해 하는 게 나와요. 난처해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정적으로는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남긴 유혹이 있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유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이들이 언제 칼을 휘둘렀습니까? 세겜에서 휘둘렀죠. 자기 누이가 강간당했다고 해가지고 세겜 남자들을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 아파서 쩔쩔 매고 있는 동안에 가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자기들이 쑥덕쑥덕 해가지고 그렇게 죽이기로 작정한 그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자기 변명 같지만 어쨌든 자기는 그들이 한 짓과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은 얘기는 어디 나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을 죽였다는 거, 화가 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 거는 이 세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들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야곱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남겼습니다.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남겼어요. 또 이제 그 비느하스의 열정에 대해서, 아까 그 바알볼에서 생긴 일에 비느하스의 열정에 대해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열정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시편 106편을 읽을 때도 이제 중재했다는 말로 그들의 행위를 감췄잖아요. 그 행위를 감췄듯이 후대 현자들의, 랍비들에 의해서, 해석자들에 의해서 이 열정이 많이 비판받습니다. 그의 열정을 비판하는 그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고 그런 하는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들을 비롯해가지고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몰살시키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도 일단 첫째로 그 명령에 대한 비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그게 실현화되지 않았어요. 그게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기나 심지어 여호수아에 봐도 여전히 그들이 남아있어요.
앞부분에 보면 몰살시켰다. 여호수아 앞부분에 보면 몰살시켰다고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 자꾸 등장해요. 이게 무슨 좀비야? 뭐 자꾸 등장하게? 뭐 유령입니까? 자꾸 등장하게? 아니에요. 그들은 멸절시키라는 명령을 수행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게 실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천되지 않았다는 거죠. 실천되지 않았다는 것만큼 큰 비판은 없어요. 그 명령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수리쿠션으로 비판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대놓고 그 명령이 잘못됐다고는 하진 않지만 그 명령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그 명령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후대 해석자들은 이걸 어떻게든지 순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가끔 말하는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그 중세의 유대교 유명한 해석자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7 족속 가운데서도 특히 아말렉 사람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저항해서 전쟁을 했던 사람들만 죽이라는 얘기지 종족을 죄다 멸절시키라는 얘기는 아니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럼 마이모니데스가 이렇게 해석을 한 근거가 있느냐, 문서상의 근거가 있느냐? 없어요. 여호수아 앞만 찾아봐도 없고요. 사사기 앞만 찾아봐도 없습니다. 다른 예언서나 이런 데 찾아봐도 없어요. 이렇게 전쟁했던 놈만 죽여라 라고 야훼가 명령한 거지 다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마이모니데스로 하여금 이렇게 해석하게 만들었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가 살았던 시대 정신과 윤리적인 기준, 이게 종족 멸절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걸 이 사람도 알아요. 마이모니데스도 아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그때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 전통이 유대교 안에는 아주 뚜렷하게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교 랍비들이, 현자들이, 세이지들이 해석했던 게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터무니없는 것들도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많고 어떤 실소를 자아내는 그런 해석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던 어떤 해석의 기준이나 원칙이나 그런 거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지금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한 짓에 대해서도 이미 나단에 의해서 심각하게 정죄됐어요. 퍼니시 됐어요. 처벌됐어요. 칼부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니네 집안에서 칼부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앞에 나단이 성전과 관련해 가지고 다윗 왕가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당신의 그 다윗의 혈통에서 끝없이 왕이 나올 것이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밧세바 우리아 사건 후에는 당신 집안에서 칼부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그리고 실제로 다윗 집안에서 대대손손 영원히 왕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끊어졌잖아요. 결국은 끊어졌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제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 끊어졌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끊어졌습니다. 그럼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예언자가 한 예언이라고 다 맞지는 않습니다. 다 옳지는 않은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왜 많은 그 해석자들이 명백하게 성서가 서술하고 있는 내용과는 맞지 않는, 때로는 그거에 반하는 해석을 내놓았을까? 왜 그런 맞지 않는 해석을, 게다가 그 서술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해석을 내놓았을까 하면은 이런 뜻에서 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반복하지만 그 해석자의 시대적인 상황,
해석자가 살던 시대의 시대 정신, 해석자가 살던 시대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 그 다음에 종교적 어떤 종교 윤리적 기준이 항상 반영되어 있다. 해석에는 반영되어 있고 그건 또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과는 다른 해석 혹은 반하는 해석을 해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술형인 무엇무엇이다를 무엇무엇해라라고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 강조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절대로 어떤 팩트라 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규범은 아니다. 비너스가 그 두 사람을 죽인 것이 팩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걸 반드시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규범이 될 수는 없다. 팩트가 곧 놈은 아니다. 규범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자꾸 헷갈립니다. 이걸 자꾸 헷갈려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한 걸음 더 나가는데 팩트가 곧 규범은 아니다. 저는 100% 동의하고요. 그 시대의 규범이 반드시 우리 시대의 규범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다. 저는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시대의 규범이 반드시 우리 시대의 규범이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아닌 것들도 많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때 그런 규범이 주어졌던 그 시대 정신의 어떤 에센스는 뭘까? 본질은 뭘까? 왜 그런 규범이 주어졌을까라는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그 정신이 변화된 우리 시대의 규범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정신이 살아있는 규범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지 그 규범을 그대로 옮겨온다고 해서 성서적인 비브리칼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서적인 신앙도 아니고 성서적인 신학도 아니다는 겁니다. What it meant, 그 시대에 무엇을 의미했느냐 하는 것과 what it means, 지금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절대로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에 서술되어 있는 행위가 예외 없이 모두 도덕적인 행위는 아니다. 정당한 행위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성서가 표현하고 있는 감정이 아까 얘기했던 그 jealousy, zealotry, 열정, 감정이 모두 바람직한 감정은 아니다. 라는 사실, 그거를 강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서가 서술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바람직한 행위, 정당한 행위는 아니에요. 또 성서가 표현하고 있는 모든 감정이 바람직한 감정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그 간격이 왜 있으며, 그 간격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며, 무엇이 그 간격을 만들어냈으며, 따라서 우리는 그때의 그 행위가, 그때의 그 감정이 지금은 어떻게 실현되고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는 것을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써야 된다. 머리를 써야 되고 가슴을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도덕적인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죠. 그리고 이 성서는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내는데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러나 이걸 글자 그대로 따르라는 의미에서 경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그 시대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What God spoke to them, 하나님이 그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What God speaks to us,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미닝을, 그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
그건 누가 남이 해주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다가 곧 하라는 아니다. 서술형이 곧 명령형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